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생애를 변케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천성이죠. 이 타고난 천성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송창식 같은 그 가수들은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6살 때인가부터 악보를 그릴 수 있었다고.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근데 이 타고난 것이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나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훈련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습관 또는 우리 버릇이라는 이 단어, 우리 버릇, 저 사람 저런 버릇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버릇도 결국은 뭐예요? 습관이죠.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런 버릇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타고난 천성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타고난 천성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 사람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만들면 자신도 복되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을 만들면 자신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몰랐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훈련하지도 않았고 훈련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똑같겠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 공부 잘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는 할 줄 알지만 습관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식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죠. 왜? 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것은 이 습관에 대한 것, 이 버릇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좋은 습관과 이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잠깐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습관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 물론 세상에서도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좋은 습관, 전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나쁜 것은 쉽게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어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나쁜 사람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나는 착하다고 살고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것은 그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습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에서 시골에서 사실은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끔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학생일 수도 있고 어른들일 수도 있겠죠. 그가 자기 집에 살다가 취직을 위해서 도시로 나갑니다. 아니면 또 대학에 붙어가지고 부모 집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지만 도시로 나갔을 때 어떤 습관을 그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을 잘못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습관을 만드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에 오지만 언제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처소를, 아주 중요한 처소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는 집에도 있고 기도 처소가 있죠. 그래서 항상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면 모든 환경이 다 바뀝니다. 또 내가 머물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또 분주하고 바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서 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다른 표현을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하러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줄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거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가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럼 기도하러 어디 가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서 늘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주무실 때는 밖에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던 그 습관, 그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몸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통해서 나중에는 몸이 습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습관이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게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지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습관 따라 내가 무엇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아들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라는 뜻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심한 통곡, 소리내서 하는 거잖아요. 심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기도도 일반 사람이 통곡하지 못해요. 눈물 흘리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면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가 몸에 익어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가끔 많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우느냐고, 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그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조용하게 하라고.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조용하게 있습니까? 아픈 사람은 소리 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아프면 반드시 소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어려움,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는 거죠. 있지만 주님은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습관은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을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 복된 사람은 자기만 복된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공부 왜 시킵니까? 그 아이의 공부라는 것이 와가지고, 지식이라는 것이 와서 그 아이의 미래를 돕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게 기도예요.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만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새벽이 힘든 분은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거죠. 왜?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때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생애가 위대하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내 생애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놀라운 창조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신앙인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기도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학생들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기도의 습관이 몸에 익어야 돼요. 왜?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많이 합니까? 나이 50, 60 되신 분들이야. 그럼 여러분, 나이 50 되시고 60 되신 분들은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를 주님이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 기도는 연세 드신 분의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젊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이 살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갑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주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자꾸 만들어 가셔. 이건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셔요. 주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말하지만 공부보다 더 우선이 생명입니다. 이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돈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숨 쉬는 것,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젊을 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앞에 아무리 절벽이 있어도 그 절벽 너머에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부딪혀 나가면 길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있지만 여러분, 홍해에 부딪혀가면 홍해 속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애를 봤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0대, 40대 얼마나 멋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때입니까? 근데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념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삶, 지루한 삶, 변화가 없는 삶, 재미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아니면 허겁지겁 책가방 들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조금 눈 좀 붙이고 또 학원에 가요. 또 학원에 가서 조금 눈 좀 붙이고 집에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자고 또 그 다음날 또 학교 갑니다. 계속 수레바퀴입니다. 이런 가정주부도 똑같죠. 아침에 나서 밥 해주고 또 이것저것 하다가 또 뒤치거리 하다가 또 뭐 밥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저녁이 되고 또 아침에 또 밥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사람 똑같죠. 아침부터 직장 나와서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잠깐 쉬고 또 잠을 자고 또 직장 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라서 변화가 없고, 직장인은 직장인이라서 변화가 없어요. 학생은 학생이라서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늘 똑같은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공부를 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직장에 취직을 했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취미생활과 운동 또 스포츠 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훈련시켜라, 이런 습관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그냥 이것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무슨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이것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왜?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나쁜 생각, 불의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쫓아내고 떨치고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부정하게, 불의하게, 안 좋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기뻐하라,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하고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프로입니까? 그 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 의미가 생기고 내 속에 생기가 넘치고 내 속에 에너지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바로 그 습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다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을 유예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좋았던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좀 더 시간 지나면 부부가 살면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겁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쳐다봐도 뜨겁지도 않고 흥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냥 사는데 그러면 늘 반복이에요. 근데 반복인데 자식들 똑같죠. 늘 부모 집에 살다 보면 자식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당연히 사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을 열어가면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모습이지만 배우자를 보면 이뻐 보이고 예뻐 보이고 연애 시절보다 더 뜨거워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일어나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가락으로 확 찌르면 순간적으로 아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된 사람은 아야 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건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처럼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삶의 습관을 기뻐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되어져서 배우자를 쳐다보면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모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부모를 통해서 밥을 먹는 게 감사하고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습관과 나쁜 습관입니다. 이 나쁜 습관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망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길을 걸어갈 때,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이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내게 나타날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 기뻐서 파티를 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금 길을 가다가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쁜 버릇은 빨리 든다고, 나도 모르게 한번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해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합니다. 바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또 떠넘길 뿐 아니라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배반하고 주인을 능욕하고 나쁜 사람 되게 만드는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32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이런 원만한 행동 자체가 뭡니까? 사형 받을 만큼 악하고 나쁜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배우자에게 돌려요.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변화의 원칙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너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상대방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생각이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도 않죠. 오히려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모세와 다투어는 싸웠다는 거죠. 그냥 싸우는 게 맹렬하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혼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좀 더 보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넣으면 그 사람도 같이 휩쓸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가 뭡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죠. 멸망받을 죄,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빨리 쫓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좋은 습관을 들여라.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 말씀, 이걸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바꾸라는 거죠. 내게 어떤 일이 날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 일이 내게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나쁜 습관을 내가 몸에 지니고 하게 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삶의 재미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일이 내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삽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걸어가면 성경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습관 가지고 내 길을 열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배우자들끼리 똑같은 거죠. 배우자들끼리 서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부부는 그동안 어떤 상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열어왔는지 재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은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은 어둠이 깃들 겁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져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말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부분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예. 코로나가 무서워. 왜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안 걸려서 봐서? 물론 맞습니다. 제가 안 걸렸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감기로도요 많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죽습니다. 온갖 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코로나는 무섭고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 만나는 또 다른 적일 뿐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때문에 희생당하기도 해요. 문제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묶을 만큼 두려운 공포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포가 아닌데 왜 자꾸 내 입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 입에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코로나에게 압도돼 버려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도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결국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그 무서운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죽든 병으로 죽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걸 뚫고 나가고 도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 이게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나가니까 조심하면서도 앞을 향해 걸어가지만 두려움에 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그 속에 함몰되어서 내 삶 속에 자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계속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다면 조금은 있겠죠. 전에 받던 돈 좀 덜 벌 수 있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내 삶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웃음도 잊어버렸고 기쁨도 잊어버렸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죠. 왜?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습관은 우리를 함몰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있어도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고 어려움이 와도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뚫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있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죽는 줄 알아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이 나쁜 훈련, 나쁜 습관을 잘 기억하셔서 빨리 버리시고 여러분 좋은 습관 만들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속에 천국을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